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각성의 은혜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드는 감동스러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하루를, 한 주를 시작을 했고요. 또 지내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 패배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가 화두를 같이 공유하게 됐었습니다.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만 잔뜩 빠져있지 정작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는 바로 그런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 주간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열정과 지혜와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왜 간절히 찾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좋았던 예수님 어느 사이인가 놓쳐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찾으라,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경험했는데 계속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안 찾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행이죠. 예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확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 기어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더라, 그 찾음이 헛되지 않더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 게 그럼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찾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차갑게 식어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푹 쩔어서 갇혀서 차갑고 냉랭해진 제자들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누구의 간증입니까? 본인들의 간증이었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다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고는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데피려고 하는 것이 긍정적 마인드, 내가 어떻게 해보자, 내가 한번 용기를 내보자, 이렇다면 성도는 어떤 마인드라고요? 성경적 마인드라고요.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고 성경적 마인드.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이르시니, 주께서 행하시니,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움직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마인드를 가진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늘 찾고 구하고 새롭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명.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사명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 중2, 요새는 중2도 아니고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다고 하는데, 잠깐 인간이 아닌 시기를 거친다고 하죠. 외계인이 되고 화성인이 되고 이런 짐승 비슷하게 되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걔네들이 탈피하는 과정입니까? 이렇게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을 벗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갈등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마음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바로 사춘기의 시간이죠. 근데 이게 사춘기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은퇴할 나이쯤이 되어지는 55세부터 65세 사이에 뭐가 또 찾아온다고 합니까? 사축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사춘기가 봄의 계절이었다면 사축기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55세에서 65세 사이쯤에 사축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뭐지?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답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죠. 사명을 위해서 굴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사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남아있는 시간은 뭐냐면 시간을 죽이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서 오늘 하루도 삼시세끼 어떻게 먹고 사나, 날짜 보고 달력 보면서 연금 들어올 때가 지났는데 왜 안 들어오나, 그 연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사명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평생을 가는 일입니다. 평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사명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 하셨지? 네,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50절 말씀, 50절부터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해주십니까?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 근데 축복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인데, 율로게오. 제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 굳이 헬라어 우리 다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지만 알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참 재미가 있게 쓰여져요. 이 율로게오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 쓰여지면은 찬양하다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향해서 쓰여지면은 복을 빌다, 복을 선언하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만나서 이 믿음을 다시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과정에 떡을 떼며 교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를 해주시죠? 축사를 해주십니다. 축사라는 말이 율로게오예요. 그러니까 축사하고 축복이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이 다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율로게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율로게오를 하신 거예요. 율로게오를 하신 게 축복을 하시니까 하시면서 천국에 올라가세요. 하시면서 예수님 끝까지 축복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쫙 멀어지시면서 계속 축복을. 느껴지시죠? 실감이 나시죠? 실감 나게 해볼까요? 저 와이어 달고 막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자, 그랬을 때 그 축복을 받는, 그 복을 받은 이 성도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뭐를 하고 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찬송하니라가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를 받은 사람이 율로게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로게오의 선순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악순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내시고
하나님 또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악순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끔찍한 모습은 광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나를 줘도 불평,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 물 달라 그래서 물 줬더니 불평. 아니 나중에는 막 지진도 일으키시고 뭐 뱀도 보내시고 악순환이에요. 자,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도들은, 또 신약 교회는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뀝니까? 율로게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승천을 하시면서 복을 비셨는데, 복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모습이 아니라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일관성 있게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0장부터 22장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의 마지막 장면은 한결같았어요. 축복하였다, 복을 빌었다, 복을 선포하였다. 이 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아,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고생을 하고 내 뼈가 사갔는 줄 아느냐, 이 못난 놈들아. 이거 우리 아니죠, 그죠? 네.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축복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복을 빌어주셨을까요?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계시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본인이 완성하실 이 일에 대해서 예고편과 샘플로 구약 시대 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축복, 그 축복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주 하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의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대제사장의 선포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대제사장의 축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시면, 이렇게 복을 빌어 선포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복을 비시면서 올라가셨을까? 승천하시면서 왜 이런 대제사장의 복을 빌면서 올라가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이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야 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제자들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만 말씀을 깨닫고, 만나야만 다시 뜨거워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의 사명, 삶의 목표를 찾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준비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노라 이렇게 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명은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면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밖에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만약에 심장마비를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 육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 쓰러졌다, 그러다가 제가 살아났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살아나기를 바라시는군요, 여러분. 간 김에 돌아오지 말아라.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좀 괜찮은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쓰러졌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면 그래, 살아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폭탄을 맞았어요. 폭탄을 맞아서 팍 소멸돼 버렸어요. 그럼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살아난다죠. 왜? 형체라도 있으면 우연이라도 살아나지만 형체라도 사라져버렸으면 절대로 못 살아난다.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본 모습이 그거,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걸 본 거예요. 이 병사들의 칼에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그 파열된 증거가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터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래요. 예수님의 몸이 산산이 갈갈이 찢기는 걸 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좌절한, 낙심한.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 살아난 걸 보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모습으로 막 다가오시면 사실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또 살아났어. 예수님 또 살아났어. 이거 아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했던 이유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죽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러니 먼저 그들에게 뭐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까?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24장 36절부터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올 텐데요. 읽어봅시다.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뭐로 지금 생각해요?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죠. 와, 예수 귀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귀신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나 귀신 아니다, 영 아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 1차 조치가 무엇입니까? 만져봐라 였어요. 만져봐라. 귀신은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영밖에 없으니까, 살과 뼈가 없으니까 네가 만지려고 그러면 못 만지는데 만져봐라. 다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봤는데도 어떻습니까? 못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휴, 이 믿음 없는 나쁜 놈들, 내가 니네들을 믿느니 딴 애들을 차라리 찾겠다 가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십니까? 먹을 걸 갖고 와라. 먹을 걸 갖고 와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잡수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선 회보다는 구이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믿으라고. 살아난 걸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사명도 불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 넌센스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명, 생생한 사명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말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이런 의미구나, 이거란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는 그들이 그전에도 성경을 무수하게 봤어요. 무수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나 애나 심지어는 글을 몰라도요, 시편 119편을 다 외웁니다.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긴 장 어디죠? 시편 119편. 몇 절이죠? 길어요. 네. 엄청 길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시편 119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레트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근데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알렙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8절이에요. 가시리 있고 가시난다 도셔서 가시니까 무척 좋냐, 무척 외로울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예를 들자면 8절이 기역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은 뭐로 시작이 될까요? 니은으로. 그 다음은 디귿으로.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알면 다 외우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잘 듣기만 해도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성경을 쫙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무수하게 성경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뭘 모르느냐? 성경이 이렇게 쓰여,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지금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의 전체 얼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청사진은 바로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 청사진을 왜 제자들에게 알려줄까요? 지금부터 너희가 받을 사명은 그냥 툭 던져지는 사명이 아니고 무엇을 성취하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큰 그림, 그 그림을 이루는 데 너희들이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면 첫 번째 뭐를 하셨다고요? 믿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큰 그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고서 알게 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의 몇 절입니까? 24장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성경이 지금 그리는 바 하나님의 큰 청사진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소명은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뭘까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일을 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부르심 받아 나오신 분들일 텐데 친구의 부름 따라 나오셨나요? 아직 예수님 부름을 못 드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병으로 부르시기도 하고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속을 새겨서 부르기도 하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죽었구나. 이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없더라도 우리를 마음을 감동하셔서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부르신 거는 뭘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천국 가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죄만 짓지 말고 너무 악당으로만 살지 말고 하여튼 요 남아있는 생에 요 천국 티켓 잘 잡고 하여튼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부르면 그때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그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근데 그 사명을 누가 준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사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뭘 해보자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를 갖고 내가 뭘 달성해보자, 부자가 돼보자, 집을 빌딩을 몇 채를 사보자, 내가 여행을 몇 개국을 다녀보자, 굉장히 재미있고 그걸 이루는 동안에는 흥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각오했던 그 사명은 그 끝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내가 뭘 이만큼을 해보고 이 정도를 하고 이 정도를 하면은 달성하면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학 과목 하나를 듣는데 그 경제학 그 과목 교수님이 이제 본인 책이에요. 본인 책인데 그 책의 서문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참 굉장히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상황이 된 그때 책이 나온 거예요. 서론에다 뭐를 써놨냐면은 내가 자기가 안 걸려서 죽을 이야기를 거기 서론에다 써놓으신 거예요. 서론에 써놓으시면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니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게 서론에 써놓으신 그분의 글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읽으면서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도 책을 쓰셨으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닐까? 학교에서 교수까지 되시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시면서 존경받으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 게 아닌가?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본인이 쓴 마지막 책의 서론에다가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자됨이요,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자 되게 하신 그 분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도록 만들지만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끝이 반드시, 여러분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후회가 남고 아쉬움 남고 허무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실체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 그렇게 원하는데, 난 어떻게 해도 예수님 못 만나겠는데, 나도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답답한데, 여러분 정말 간절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어떤 맥락에서 주셨습니까?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확실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구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대로 응답하시고 믿는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믿는 대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저 만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에, 경험한 거는 자신 있게 전하죠. 자신 있게 전합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면 또 나중에 어머님께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내 얘기했다고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안 보시기를 바라면서, 유튜브로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 콜드크림을 하나 사셨어요. 그 저녁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화장을 막 지우시는데 이렇게 생겨 탁 받아서 막 바르시더라고요. 바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야, 미제는 역시 다르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미제는 이 국산은 병이 이만하면은 절반이 밑에 유리인데 얼마 담지도 않았는데, 미제는 밑에 끝까지 들어있고 통도 이만큼 크고 얼마나 잘 지워지냐 막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시는 저희 어머니 막 기뻐하시는데 일주일 만에 동네 아줌마들이 다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거 팔아가지고 개런티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이 써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한테 예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증인 되라 그러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렇게 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사실은 사명의 자리고 소명의 자리인데요. 여러분, 혹시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찬호. 안찬호 선교사님은 케냐에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마사이족. 케냐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그 마사이족에게 선교를 했어요. 35만 마사이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24개의 교회를 그 가운데 세웠고요. 44개가 넘는 유치원을 세웠고요. 3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와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케냐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마사이족에게 들어가서 이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열매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해서 가족 전체가 강원도 독에 있는 탄광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탄광촌에서 광부이셨는데 폐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이 안찬호 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알바를 했는데, 알바가 탄광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돈이 하도 없어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된 광부 일에 지치니까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던 그때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본인이 갇혔대요. 갱도가 무너지고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이 막막한 상황 속에 산소는 떨어져 가고, 그때 갇혔던 다른 한 광부가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안찬호가 너무 기가 막혔대요. 이 상황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믿어요! 소리를 질렀답니다. 근데 그분은 오히려 더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자네 어떡하겠나?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막 산소가 떨어져 정신이 어지러지는 상황에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영접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도 자기가 따라서 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영접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속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신을 잃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깨니까 병원이었대요. 병원에 누워서 자기가 의식을 차려서 자기가 들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구조가 되었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광부는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가 의식을 차리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그러나 자신이 죽었지만 자기에 뭘 남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남겨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광부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를 그가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역, 여러 교회를 만드는 이게 내가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할 거는 그 탄광의 끝자락 막장. 여러분 막장이라는 말 아시죠? 갱도를 팔 때 제일 끝자락이에요. 파고 들어가는 자리. 그 막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찬호 이분이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는 결정적으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광부의, 이름도 없는 광부의 역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선교사로 거기에 갔습니까? 목사로 거기에 갔습니까? 광부로 간 거예요. 광부로 일을 한 거예요. 광부로 일을 했지만 그 광부의 마음속에는 누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주 봅니다. 난 접시 닦는 사람, 난 접시나 닦다가 죽을 인생인가? 나는 주부님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난 밥뚜껑 운전하는 운전수로 평생 살다가 썩어야 되는 건가? 이게 사축이죠. 이게 사축이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삶의 돌파구를 찾는 게 뭡니까?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면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저도 40대 초반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운동을 새로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권투 4개월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안 해봤던 일을 하니까 막 삶에 엔돌핀이 팍팍팍 나온 거야. 이래서 권투를 하는구나. 다 덤벼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한 4개월, 5개월 하다가 특세를 한 번 하고 났더니 운동 리듬이 빡 깨지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레슬링을 해볼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일을 해볼 때 반짝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그 반짝 즐거움이 조금만 시간이 가면 우리는 금방 질려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게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이 있고 내가 생명이 떨어지는 마지막 5분 남았을 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광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혹시 자네가 살아나거든 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게. 그를 사랑했다고. 이런 이야기도 안 남겼어요. 혹시 자네가 살아나거든 우리 아내에게 얘기해 주게. 밑에 장판 뜯고 보면은 내가 꼽을 쳐놓은 은행 통장이 거기 남아있다고. 이거 꼭 좀 얘기해 주게. 그 얘기도 아니었어요. 자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걸 믿는가? 자네 예수를 믿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안찬호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특세 수요일날 서경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홍성교회 조미영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고 다 한 거는 10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참 희한하게도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신 그날부터 언론에는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링크도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 판정받고 장기 기증 7명 사람들에게 새 생명 안겨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지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안 됐다, 애들은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기억이 생생하게 남습니다. 그 조미영 집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대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이 전해져 있었대요. 복음을 전해. 우리 태신자 명단 그러면은 아이씨 새생명 축제위에서 맨날 적어오라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태신자 명단이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생명이 살아날 사람의 명단이 태신자 명단. 그런데 그 조명 집사님의 성경책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야 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게 끝이 났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예수 만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제 성경책을 다 또 뜯겨봤어요. 제 안에 뭐 들었나 혹시. 조명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죽으면 내 유품을 정리할 텐데 유품 가운데 이거라도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롭겠다 이 생각하면서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의 삶이에요. 평소의 삶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 이분이 그렇다고 선교사로 산 게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제주도 가서 찍었던 가족들하고 찍었던 사진, 이게 일상의 삶들이 있어요. 일상의 삶을 다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그의 심중과 그의 영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물리적으로 소리가 확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아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린다라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내가 주부로 살아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남아있는 평생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